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라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 부자간에 대화가 전혀 없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가 간 지 얼마 안 되는 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가족들 간의 사랑과 감사를 잘 표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은 큰 마음을 먹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잘 있었냐? 엄마 바꿔주마. 아닙니다. 엄마 바꾸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만큼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다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덕분이라고, 아들로서 같은 남자로서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의 이 말을 한참 듣고 있었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 필요한 거 있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거나 이렇게 서로 자신의 마음들을 열고 대화하는 일이 없으면 자칫 이것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해프닝처럼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 생각, 문화를 바꾼다고 하는 것,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낡아진 성전을 수리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믿음의 소프트웨어를 고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루신 그런 내용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는가? 과연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신앙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 하나님이 주목하여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첫 번째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틀리고 어긋난 것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생명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오토 파이퍼라고 하는 박사가, 그는 유명한 성서 신학자였는데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들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일세.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면 누가 한 것인가? 역사의 베일 속에 가려진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것인가? 학생들은 의아하게 파이퍼 교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파이퍼 교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네.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 말씀이 루터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네. 말씀을 깨우친 루터는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네. 종교개혁은 루터라는 한 개인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게 된 것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남유다의 그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 책에서부터 출발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의해 발견되어집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재발견되어 부패했던 교회의 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전파되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에 의해 율법책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hil기야는 누구인가? 그는 본문에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hil기야는 지금 낡은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는 일에 책임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낡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헌금 드린 그 헌금계에서 그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그리고 성전 보수하는 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이가 바로 제사장 hil기야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위해 수고한 사람, 그를 통해 묻혀 있었던 율법책이 처음 발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가 책임을 졌어도 이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마지못해 이 일을 했다고 하면 아마 대충 신용만 하고 구석구석 살피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처박혀 있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hil기야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면의 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거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 개혁이 약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비추어 나부터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 받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잘라내는 무기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동체를 위하여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공동체를 과연 사랑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물음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뒷짐을 지고 뒤로 빠져서 부정적인 말들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쓰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개혁의 불씨를 당겨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서기관 사독에게 그것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사독은 그것을 건네받고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러자 왕이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1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옷을 찢는 그런 행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통해 자복할 때 옷을 찢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본문의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 진정성을 보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행위가 그냥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성을 담아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크나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먼저 말씀에 반응을 보였는데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듣는 이들 가운데는 그래, 저 말씀은 나를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건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나를 치기 위해서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시야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때로는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픈 말씀일 수 있지만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꼬꾸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인 이 진정성 있는 회개,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의 상태에 주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만 신경을 쓰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듣는 자의 반응도 주목하시는 분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요시야의 말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2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겸손하고 진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의 말과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그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남유다의 죄악상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로, 심판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내용을 어떻게 변경하셨습니까? 심판은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시야의 이런 진정성 어린 회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유다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왕으로서의 모든 과정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평안히 죽을 때까지 그 심판을 이 땅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 심판을 유예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평탄하게 살다가 평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래되던 당시에 강화읍에 김씨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사셨습니다. 나이 80에 일가 친척 없이 몸종 하나만 데리고 그렇게 살았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에게 성경이 건네주었습니다. 글을 몰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 할머니는 나이 80에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을 읽고 싶어서. 마침내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한 분뿐이며 우리 모두는 형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식구들과 자신의 몸종이었던 복서미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고 난 이후에 그 할머니께서는 종문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서미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 아니라 내 딸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전심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요시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강화읍의 김씨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런 이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기보다는 도리어 부드럽게 그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옷을 찢으며 통에 자복했던 그 요시아와 같은 그런 반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주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요시아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요시아와 같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의례적인 회개가 되지 말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된 회개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꾸러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도 이끌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진정성 어린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준 응답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남유다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시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편안히 살다가 편안히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안일만 생각하고 안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있어도 내가 다스리는 시기에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다음 왕이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29절과 30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그가 받은 은혜, 그 감동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 백성을 교회에, 성전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백성들도 듣게 해주었습니다. 내 마음을 녹여 변화시킨 말씀을 그들도 듣고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인 요시아부터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먼저 왕이 솔선수범을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서약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요시아가 율법책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백성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 또한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33절 말씀에 의하면 요시아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낡은 부분을 고치는 개혁뿐만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어려운 일을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면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즉각적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내면의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요시야가 자신의 개인적인 그 받은 응답만으로 만족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증언하고 있는 공동체의 회복과 개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성들까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사용하셔서 진정한 믿음의 회복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은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서약을 했지만 서약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이미 저버린 백성들입니다. 서약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내 신앙 안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믿음으로 끌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며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한 서약 운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체험, 이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4장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 93주년입니다. 이제 100주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시야처럼 hil기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역대하 34장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특별한 이들을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이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받은 은혜 안주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일에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주한의 모든 성도들이 hil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